오늘 두 사람에게서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5일 동안 새벽 기도회를 하다 보니까 오늘은 죽을 것 같았다고. 얼마나 피곤한지 죽을 것 같았다라는 그 표현을 두 분이 해주셨는데 참 고맙습니다. 죽지 않았지요? 살았습니다. 죽을 것 같은 그 일을 저는 30년도 넘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죽을 것 같지 않고 너무너무 즐겁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특히 유민이가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 안 자더라고요. 5일 동안 안 잤어요. 그리고 하는 말, 아버지 하루가 너무 길어요. 새벽을 사는 삶이 정말 위대한 거예요. 유민이를 한 8시쯤에 심부름을 시켰는데 그 시간에 학생들이 학교를 가는 거예요. 유민이가 아이들한테 물어본 거예요. 친구들한테. 야, 니네는 왜 오후에 학교를 가니? 4시에 일어나서 밥 먹고 보니까 오후인 줄 알았던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너희가 지금처럼만 아침에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잠을 안 자고 하루를 그렇게 살기만 하면 이 세상에서 겁낼 게 아무것도 없다. 무엇이든 모든 것 다 할 수 있고 다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권면을 했어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예수님은 너무나도 바보같이 사셨어요. 높아지고 다 누릴 수 있고 유명해질 수 있었지만 모든 지위와 권리를 포기하셨어요. 제자들도 그래서 굉장히 속이 상했어요. 예수님께서 왜 당신을 낮추시고 당신을 자꾸 비하를 시켰을까요? 그것은 우리를 사랑한다라는 이유 하나 때문이었어요. 우리를 사랑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은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사랑하면 낮아집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내가 높아집니다. 그러나 내가 사랑하는 대상이 생기면 그 대상 앞에 자꾸 낮아집니다. 우리 남자들 결혼해보니까 사랑하는 여자 앞에서 자꾸 낮아지지요. 나이가 먹을수록 더 낮아지지요. 사랑하면 자꾸 낮아집니다. 그러나 사랑한다 말은 하면서도 자꾸 사랑의 그 대상자 앞에서 높아지고 있다면 그것은 사랑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낮은 것으로만 증명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라고 말해요. 그런데 종의 형체로 나타났다. 그것도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고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난 이유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예요. 예수님이 사자의 모양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면 사자를 구원하기 위한 것일 거예요. 예수님이 버러지의 모습으로 이 땅에 왔다면 버러지를 구원하기 위한 것일 거예요. 그러나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신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거예요. 구원이 뭐예요? 그러면 죄가 무엇인지를 생각을 해야 돼요.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간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 없는 존재로 이 땅에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꽃꽂이가 살았어요? 죽었어요? 살았어요 라고 하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꽃꽂이는 죽은 거예요. 여러분에게 또 물을게요. 여러분, 어항 수족관에 들어있는 방어나 우럭이 살았어요? 죽었어요? 회먹을 사람이 나타날 때까지는 살았어요. 그런데 회먹을 사람이 등장함과 동시에 두 동강이 쫙 나고 몸이 다 발라집니다. 죽은 거예요. 인간은 죽었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살았다고 얘기해요.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죽은 거예요. 죄는 뭐예요? 하나님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 그런 건 아무짝에도 우리에게는 소용없어요. 우리에게는 돈이 있으면 돼요. 우리에게는 좋은 집이 있으면 돼요. 우리에게는 좋은 직장만 있으면 돼요. 그리고 우리는 먹고 마시면서 하나님 그런 존재도 모르고 죽으면 끝이에요. 그렇게 우기는 것, 그것이 죄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아들들이, 우리 딸이 저를 아버지라고 인정해 주는 것만으로도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우리 아들들, 딸이 혹시 나중에 이 아버지가 좀 부족해서 당신은 내 아버지 아니야. 나 안
이제부터는 난 당신 아버지 아니고, 이 소리를 저한테 한다고 하면 저는 무서울 것 같아요.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건 우리 자식들이 아버지를 아버지로 인정해주지 않는다 그러면 나는 끔찍해서 더 이상 이 세상에 살 수 있는 어떤 힘이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뭐예요? 아버지.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종교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우리가 뭔가를 지켜서 뭔가를 이루어내는 것. 이 세상에는 모든 종교의 시스템은 모두 내가 마일리지를 쌓아가는 거예요. 1마일리지, 2마일리지. 그래가지고 어떤 마일리지, 뭐 에터민 같은 경우에는 뭐 거기서 잘하면 10억 마일리지까지 쌓아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우리가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하고 이렇게 하면 되어진다. 그런데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마일리지를 다 패버리셨어요. 그건 종교다. 종교는 사람을 억압하는 것이다. 필요 없어. 너희들은 나를 따르라. 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전을 폐해버리셨어요. 재물을 없애버리셨어요. 그리고 제사장을 없애버리셨어요. 당신이 제사장이 되시고 당신이 죄물 되시고 당신이 성전 되셔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우리를 위해서 들여지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시켜 주었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아니고 아빠, 아버지라고 해라. 저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 되십니까? 어떤 아버지십니까? 무서운 아버지. 여러분이 돈을 갖다 바쳐야 되고 여러분이 충성을 바쳐야 될 아버지입니까? 아니면 응석 부려도 되고 그 아버지를 생각하면 기분이 너무 좋고 그 아버지가 지금 오늘 저녁에 우리 집에 오신다? 퇴근한다? 그러면 막 기다려지는 그런 아버지십니까? 그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서 막 교회에 올 때 즐거운 그런 아버지십니까? 아니면 우리 아버지가 몽둥이 들고 대문 앞에 기다리고 있다가 이놈의 새끼 공부들 못했댔지? 그리고 두들겨 팰 것 같은 두려움 속에 있는 아버지십니까? 그건 종교예요. 복음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가 된 거예요. 나의 친근한 아버지가 되신 거예요. 제가 우리 어제 권사님들하고 수양관에 청소하러 가는데 아마 그 봉고차를 타고 다 함께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권사님 한 분이 어디에 식당이 있는데 거기는 계란찜도 막 그냥 공짜로 주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막 얘기를 하길래 막 듣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어요. 권사님 오늘 복음을 전하시네. 기쁜 소식 아닌가요? 똑같은 돈 12,000원 가지고 삼겹살도 실컷 먹고 계란찜도 실컷 먹고 찌개도 실컷 먹고 냉면도 실컷 먹고 그런 곳이 있다 그러면 우리는 모두 사람들을 데리고 가고 그리고 안 간다 그러면 내가 데리고 가서 사주기도 하잖아요. 커피 어디가 맛있대? 그러면 기가 막히대? 그러면 우리가 데리고 가잖아요. 여러분 그게 복음인 거예요. 사람들이 맛보지 못한 것들을 알려주고 싶은 것 그게 복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의 최고의 복음 세상의 최고의 굿뉴스가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찾아주셨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는 거예요. 더 이상 떨 필요가 없어요. 더 이상 이 세상에서 불행해질 필요가 없어요. 돈이 있고 많고가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버려요.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그 넉넉함. 돈이 있어도 불안해요. 없어도 불안해요. 부자가 되어도 모자라요. 돈이 없으니까 없어도 모자라요. 이 세상에서 뭘 해도 행복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그 마음 속에 이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고 난 후에 이 알게 된 그 새 생명에 대한 그 기쁨, 그 평안, 그 위로 돈이 없어도 상관없어요. 조금 부족해도 상관없어요. 내가 좀 덜 떨어져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셔서 아버지 그러면 위로해 주시고 그분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시는 그 모든 그 놀라운 약속을 받았을 때 하늘 가족이 되었을 때의 그 기쁨.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 이유가 뭐지요? 복음을 복음으로 받지를 못해서 그래요. 복음을 기쁨으로 누리지를 못해서 그래요. 내가 복음을 내가 맛보았는데 어떻게 전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세상에서 살 수 있는 유일한 생명의 길이 여기 있는데 그걸 사람들이 맛을 못 보는 거예요. 그냥 계율로 교회 와서 일하는 거예요. 그리고 싫으니까 좋은 척만 하다가 밖에 나가면 더 좋은 게 더 많아. 여기 아이파크 이쪽에 역 극장에 가면 3D래, 저기 가면 4D래. 영화를 아바타를 2D로 보면 별로 재미가 없고 3D로 봐야 되는데 이런 거 정보만 얘기를 하지. 복음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생명.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굴 전도한 적 있어요? 혹시 예수님 믿고 나서 전도한 적이 없다면 그건 거짓말이에요. 전도를 할 마음이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은 율법이에요. 종교인 아니에요. 종교인이에요. 복음으로 말미암은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주고 싶을까? 저는 제 삶에서 이 생각을 떨쳐버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왜요?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27살 때 제가 예수님을 정말 만나고 나서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 내 마음이 바뀐 이후 이 기쁨, 이 생명, 이 담대함, 이 용기, 이 즐거움을 여러분 떨칠 수가 없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기쁜 일 많아요. 즐거운 일 많아요. 그런데 잠깐 기뻐요. 끝없이 우리에게 욕망을 불이키고 끝없이 우리에게 부족함과 모자람 이걸로 우리를 계속
쫓기게 만들어요. 속지 마세요. 세상에 없어요, 평안. 세상에 즐거움 없어요. 내가 일단 빚 다 갚으면 행복할 것 같지요? 빚이 갚아지기도 어렵지만 갚고 나도 또 다른 빚들이 계속해서 드러나요. 내가 이거 갖추면 행복할 것 같죠? 그거 갖추면 또 다른 것이 우리에게 불만족을 또 일으켜요. 그런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생명, 그 생명을 우리가 맛보게 되어질 때 그때 우리는 나도 모르게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을 내가 가졌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져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이 마음을 품으라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빌립보서를 지금까지 살펴보면서 빌립보서의 대주제와 같은 게 기뻐하고 기뻐하라. 내가 너희에게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고 기뻐하라. 또 기뻐하라. 계속해서 기쁨의 복음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갑자기 뜬금없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라고 하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이 빌립보 교인들은 전도를 엄청 열심히 했어요. 그게 1장에 나왔어요. 다른 교회들보다 전도를 열심히 해요. 그런데 전도는 열심히 하는데 기쁨이 없는 거야. 여러분, 교회가 일을 많이 해요. 어떤 사람이 봉사도 참 열심히 해요. 그런데 기쁨이 없이 봉사를 해요. 근데 내가 권사니까 그 일을 해요. 내가 그냥 장로니까 그 일을 해요. 목사님이 기쁨 없이 설교를 해요. 목사니까 그냥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새벽 예배를 목사님이 365일 합니다. 그런데 기쁨이 없이 그 새벽 예배를 해요. 그거 잘못된 거예요. 기쁨이 없을 리가 없어요. 그럼 왜 기쁨이 없을까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기쁘게 되어 있어요. 저는 참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말씀을 전하면서 참 기쁜 시간들을 가졌는데 그 기쁨에 더 큰 기쁨을 주신 분들이 우리 권사님 두 분이에요. 일찍 나오셔서 음식을 장만하시고 그걸 내가 항상 뒤에 권사님들 얼마나 힘드세요? 힘드시지요? 제일 일찍 와서 제일 늦게까지 정리하고 제일 늦게 가셔요. 얼마나 힘드세요? 그러면 기뻐요. 기뻐서 하는데요. 제가 그 마음을 이해해요. 왜요? 짜증이 안 나요. 기쁜 거예요. 왜?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었으니까. 전도해놓고 싸워요. 자기가 전도해놓고 자기가 전도에다 놓고서나 이 사람은 짜증나. 자기가 전도해놓고서나 막 물어뜯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교회를 나가게 만드는 사람도 난 봤어요. 왜 그럴까요? 전도는 했는데 예수님의 마음을 품지 않아서 그래요. 교회에서 봉사는 하는데 자꾸 사람들하고 싸워요. 자꾸 비판하고 판단을 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지 않아서 그래요. 오늘 우리 한 해를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제일 필요한 게 뭔 줄 아세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여러분, 없는 걸 품으라고 했을까요? 예수님이? 있으니까 품으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면 주님, 이 안에 사악한 내 마음, 죄로 인한 더러운 마음이 내 안에 있습니다. 이건 품지 않아도 품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내 안에 주님, 이미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지요. 주님께서 주님의 마음을 저한테 주셨지요. 제가 오늘 그 마음을 품습니다. 여러분이 선포하고 그 마음을 묵상하고 그 마음을 품어야 돼요. 그러면 닭이 알을 품으면 알에서 병아리가 나오는 것처럼 내 인생의 아름다운 예수님의 인격이 결국에는 열매 맺어지게 되는 거예요. 변화가 없는 사람들, 교회를 한 10년을 다녔어요. 교회를 한 20년 다니면서 중직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전혀 변함이 없는 사람들이 왜 그런 줄 아세요? 예수님의 마음을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그 마음을 품지 않는 거예요. 닭이 병아리를 낳습니다. 맞지요? 닭이 병아리를 낳습니다. 맞지요? 생각하면 요즘 사람들은 생각을 안 해요. 왜? 텔레비전, 영화, 유튜브가 그냥 보여주는 대로 이렇게 있으니까 생각을 안 해요. 여러분 지금 성경을 읽으면서 제일 힘든 게 뭔 줄 아세요? 성경은 읽긴 읽는데 뭔 소린지를 몰라. 왜요? 머리를 쓰질 않았으니까. 글씨는 읽어요. 글씨는 읽었는데 읽고 나면 뒤 못 읽었는지를 몰라. 우리들이 텔레비전과 영상에 이미 머리 전두엽이 다 상해가지고 엮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여지는 대로 그냥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내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조차도 모르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번에 함께 성경 읽기 도전하는 그 50명 가까이 되는 여러분들은 치매가 한 사람도 안 생길 줄 믿습니다. 안 생길 거예요. 정말.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마음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을 품지를 않으니까 이게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지니까 빌립보 교인들도 기쁨을 잃어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가 기쁨을 잃었을 때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게 나는 내 마음으로 사나? 나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나?
이 생각을 해보면 정확하게 알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강물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강물이 흘러가고 있는데 강물 위에 낙엽이 몇 개가 떨어져서 막 흘러가고 있어요. 같이 흘러가고 있어요. 그러면 강물 위에 떠 있는 낙엽이 강물입니까? 낙엽입니까? 그냥 멀리서 보면 낙엽이 안 보이니까 강물이라고 해도 될 거예요. 그런데 가까이에 가서 보면 강물 위에 떠 있는 부유물에 지나지 않는 거잖아요. 그지요? 자, 그럼 이제 질문 하나 더 할게요.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입니까? 생각은 그냥 흘러가는 부유물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생각이 나라고 생각해요. 생각은 내가 아니에요. 내 안에 부정적인 생각, 내 안에 긍정적인 생각, 내 안에 폭증한 조증, 너무 좋아가지고 환장할 것 같은 생각, 너무 우울해서 죽어버릴 것 같은 생각, 그건 내가 아닌데 그걸 나라고 생각하고 그걸 품어요. 그걸 나라고 생각하고 품으니까 우울증에 빠지고 조울증에 빠지고 사탄이 원하는 대로 그거 품고 살면서 인생을 다 망가뜨리는 거예요. 생각해봐요. 생각은 났다가 없어져요. 또 생각해요. 그지요? 어떤 사람은 이 설교를 들으면서 은혜스럽다라는 생각이 와요. 어떤 사람은 아이고 설교 길다라는 생각을 와요. 그러면 이 생각을 내가 어떤 생각을 잡고 어떤 생각을 내 것으로 만드느냐에 따라서 내가 결정되어지는데, 대부분의 무의식적인 구조 속에서 사람들이 생각을 내 것으로 잡는데 비판 없이 무의식적으로 그냥 무차별적으로 생각과 한 덩어리가 되어져 있는 사람들은 사탄이 원하는 대로 그냥 막 굴러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강물에서 낙엽이 흘러가는데 낙엽도 자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걷어내지를 못하는 거죠. 우리의 인생 속에서 올 2023년을 살아가면서 우리 마음속에서 내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풍요로움과 행복과 의와 거룩이 아닌 다른 것들이 돌아다니는 것, 여러분이 그것을 어떻게 걷어내고 어떻게 예수님의 마음을 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것도 나을 수 있고 저것도 나을 수 있어요. 어떤 것을 선택하며 사실래요? 내 마음속에서 내가 아닌 사탄이 주는 온갖 더럽고 악한 것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여러분 마음속에 품으실래요? 아니면 예수님이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고 나 같은 것을 구원하여 주시려고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지, 내 죄는 십자가에서 끝장나고 말았지, 나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지, 나 그러면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 마음으로 나도 그 마음 품고 살 거야. 여러분이 이 마음을 품는 시간 동안 진정한 크리스찬의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올 한 해 꼭 어떤 순간들마다 나보다 더 사랑하는 그 대상으로부터 내가 사랑받았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사랑을 여러분 마음속에 품으셔서 자꾸 예수님처럼 낮은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자꾸 갖도록 하십시다. 그때 우리는 기쁨을 놓치지 않을 것이고 행복한 삶이 계속해서 우리의 인생 속에서 펼쳐집니다. 이 복된 삶을 살아내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